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을 우리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친시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그 말씀의 그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저질렀었습니다. 그게 바로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다윗이 그냥 덮어두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이것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거 이 일 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 1년 정도를 기다리신 후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요. 그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이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겠지만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한 후에 쓴 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32편
오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다윗이 회개한 후에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깨달은 것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편 32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회개를 한 후에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깨달았던 것이에요. 회개하기 전에는 죄를 지은 것을 감추고 있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짐을 벗어버리고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이것이 바로 큰 축복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난 1년간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너무나 큰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니 너무나 다윗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런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 죄가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지니까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라 하면은 일단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회개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개라는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그거 설교하면 인기 떨어지니까 안 좋아하니까 그런 설교를 많이들 안 하신다고 하는데 회개를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게 하는데 회개처럼 큰 축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옳았고 내가 틀렸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가 큰 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용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2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을 제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죄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그럴 때가 있죠.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지고 갑니다. 당신이 말이야 언제 어디서 이런 일 하지 않았어. 사람들 계속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잊지는 못하세요. 그 유대인 속담에 보면은 회개를 하면 우리가 용서할 때 그걸 다 잊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잊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묻어두신다는 것이에요. 죄가 죄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남을 용서하면은 옛날 일 자꾸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용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죄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용서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영적 담대함이 생깁니다. 영적 떳떳함이 생깁니다. 그 전에 지었던 죄가 부끄러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용서받았을 때는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 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이제 용서받고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지었던 죄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복을 처음부터 체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3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이 1년 동안을 입을 열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1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죠. 그런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후에 나중에 회개를 했던 것이에요. 거의 한 1년이 지나간 후에 그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도 그냥 지나가시는가 보다. 이거 괜찮았던 건가 보다 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 1년 동안 입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었는데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3절에 나오죠. 종일 신음하면서 뼈가 쇠하였도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서 그냥 편합니다. 편하고 잘 자요. 잠도 잘 자고.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다음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해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말을 하죠. 입을 열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았더니 종일 신음하면서 뼈가 쇠하였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었나요?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밤낮 누르고 있는 것 같이 다윗이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자신을 막 누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숨이 막히고 답답했었을까.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을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 다윗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 같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너무 눌려가지고 자신 안에 있던 생기가 다 빠져나갔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로 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죠. 내가 결국 내 허물,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다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5절에 말을 합니다. 주께서 곧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던 것이에요. 밧세바와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요. 경건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한 자라는 것은 이제 의인을 말하는데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의인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뭐든 뭐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용서받은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의 기도, 경건한 자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7절입니다. 당신은 7절에 보면은 주는 그랬는데요. 지금 이거 참 중요합니다. 주라고 되어 있는 거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당신이라고 적어두세요. 왜냐면요. 지금 이 순간 다윗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나의 은친처이십니다. 당신은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들으면 이것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지켜보고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라고 한어여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그 훈계가 좋은 자가 되어준다, 카운슬 해준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의 찬양을 외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의 영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함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숨기고 모른 척하고 입을 닫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보고 계셨거든요. 어떤 건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거 그냥 뭐 남들이 다 하는 건데 뭐 이거 해도 아무 일도 없는데 괜찮지 않은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게 아니다고 하시면은 아닌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이에요. 조그만 것까지도 우리 다 하나님한테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집어주시는 것이 있으세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옳았고 내가 틀렸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는 큰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지금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것들,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것들도 지금 이 순간 다 내어놓을 수 있고, 다 그렇게 하여서 용서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